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사람이 올 수 있는 분량을 따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은 울산 성김의 교회 하대중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겁니다. 울산 성김의 교회는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수요일마다 또 목장에서 계속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동력하는 교회입니다. 하대중 목사님은 저에게는 형님이시고요. 제가 대학 때부터 지켜보았는데 복음에 굉장히 순전하시고 또 부산 경남 지역 또 우리 이 땅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마음을 계속해서 품으셔서 열정을 다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3시부터 만나가지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제가 지겹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그래서 같이 잠깐 개인 시간도 가지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유쾌하시고 좋으신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이신데 그 열정도 여러분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지겹다고는 안 했고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좀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목양실에서 3시부터 지금까지 지냈으니까 오랜 시간 지냈잖아요. 그래갖고 목사님 제가 속으로는 기도를 정말 하고 싶은데 목사님께서 좀 어제는 이렇게 산책도 이렇게 하고 오셨다 하시길래 좀 나갔다 오시라고 산책 좀 하고 오시라고 그런데 저 지금 그냥 책상에 있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눈치가 없으신가? 그래갖고 제일 그 설교하는 데 있어서 설교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일 방해되는 분이 목사님 같다고 내가 그래갖고 그렇게 말했어요. 지겹다고는 안 했어요. 왜 그러세요?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요. 부산 고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에서 같이 제가 좀 학교를 늦게 들어갔다가 우리 선배 김상호 목사님이 그 당시에 선배님이셨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그러나 선배님으로 깍듯하게 대하고 참 대하면 대할수록 참 편안했고 그리고 그 마음 중심이 누구보다 다른 선배들 누구보다도 따뜻했어요. 그래서 형이지만 굉장히 잘 챙겨주었고 함께했던 그런 시간들. 오늘 또 새삼 저는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를 우리 함께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때 당시에 함께 우리 몇몇 남자 형제들하고 목욕탕에 가갖고 다 벗고 이제 찍고 이렇게 하려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뭐 이상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어떤 기독교 교육과의 끈끈한 그 우정을 한번 탁
한번 펼쳐보자 해갖고 멋지게 사우나 딱 앞에서 찍어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걸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전혀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늘 정말 저는 감사했어요. 잊혀진 제 기억을 되살려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특별히 영신교회 담임으로 이렇게 섬기시기를 위해서 오셨는데 잊지 않고 제가 개척한 교회를 후원해 주시기로 또 우리 당회원들께서 또 흔쾌히 수락하시고 또 교인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겸사겸사 인사도 드릴 겸 또 말씀도 함께 나눌 겸 해서 찾아뵙습니다. 반가우시죠? 네, 저도요. 네. 그런데 말씀 앞에서는 김상호 목사님 못지않게 조금 순전하게 바르게 좀 전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조금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성경 중심으로 좀 해도 여러분 이해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해진 시간 안에 잘 맞춰서 함께 이 기도의 시간까지 잘 이어갈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신교회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는 귀한 우리 김상호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어 주셨고, 함께 이 고난주간 가운데 특별히 말씀의 섬김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이 모두에게 큰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려간 곳이 애굽 땅입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아버지와 형들은 애굽 땅 고센이라는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죠. 그렇게 시작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애굽 생활은 목축을 하며 아주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죽음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를 알지 못하는 애굽 왕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독한 고역을 하는 애굽의 노예들이 되었습니다.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애굽 땅에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어 보내시기로 결정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 왕 앞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전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기로 하셨는데 그 재앙이 9개가 될 때까지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1장 5절과 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이 재앙은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시겠다는 선포와 함께 내려진 재앙이기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어떤 재앙보다도 무섭고 두려운 거였습니다. 그 신들은 조상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라고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본문은 몇 곳 없습니다. 다만 근접하게 알 수 있는 몇 가지의 구절들만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18장 3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네, 그렇습니다. 애굽 땅에서의 풍속이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따르지 말 것을 명령하셨죠. 그리고 또 다른 근거 구절이 에스겔 20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 우상들은 가증한 것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애굽의 우상들을 버리지 않았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짐에 대한 말씀하심이었습니다. 애굽의 신들, 즉 애굽에서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뜻인데 무엇으로 어떻게 나타났다는 말씀일까요? 출애굽기에서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의 재앙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 내린 재앙들은 사실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애굽에게 내려진 이 하나님의 재앙들이 그토록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믿는 그들의 신, 아주 그들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우상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 중에 9가지의 신들과 관련 있는 내용들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피의 재앙일 때에는 하피라고 하는 나일강의 신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하피는 나일강을 주기적으로 범람하게 만드는 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 나일강의 범람은 퇴적으로 인해서 기름진 땅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피라고 하는 신을 농작의 신이다라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일 때는 헤카, 마술의 신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신화에 등장하는 마술의 신입니다. 헤카라는 말은 고대 이집트어로 주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영어 매직이라는 어원인 콥트어의 히크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의 재앙은 게브, 땅의 신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대지의 신입니다. 공기의 신 슈, 그리고 습기의 여신 테프뉴트의 사이에서 태어났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는 이집트 우주관에서 초록색 피부를 가진 남자가 땅에 누워있는 모습으로 서술되기도 합니다. 종종 뱀의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하죠. 그리고 네 번째 파리 재앙은 케프리, 태양을 섬기며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는 것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케프리는 고대 이집트 신화의 태양신입니다. 애굽의 태양신은 아침에는 케프리라 불렸고 낮에는 라, 저녁에는 아툼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파리로 번역한 이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아로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어떤 곤충인지는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일치되질 않습니다. 다만 풍뎅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풍뎅이 종류의 곤충이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설득력이 많이 있습니다. 풍뎅이는 이집트에서 숭배되었습니다. 태양신이라는 이 파리, 풍뎅이라는 형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악질 재앙은 아피스, 가축을 주관하는 신, 고대 이집트 멤피스 지역에 숭배받던 성스러운 소입니다. 아피스 소에 대한 숭배는 2대 왕조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이집트 2대 왕조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피스는 이집트 전역에 있는 소들 중에 가장 특별한 무늬를 기준으로 선별되었다고 전해지고, 소가 죽으면 성대한 장례 의식을 취하고 같은 무늬가 있는 소를 다시 찾아서 부활한 아피스로 모셨다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독종의 재앙은 이모텝, 아름다움과 의술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이모테프는 기원전 2650년에서 2600년 사이에 이집트에 살았던 학자의 이름입니다. 이집트 피라미드의 역사상 건축자에 거론된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지요. 그는 역사에 등장하는 최초의 공학자이고 내과 의사이며 건축학자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가 죽자 이집트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따 건축과 공학의 신 이모텝이라고 추앙했던 겁니다. 일곱 번째 우박에 대한 재앙은 이시스, 공중의 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시스는 고대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여신입니다. 이집트 9주 신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그리스인들 사이에 널리 숭배되었고 나중에 로마 제국의 여신 숭배가 유행했던 것이 이 신으로부터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메뚜기의 재앙입니다. 이것은 세트, 곡물의 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사막과 이방의 신이자 캐라반, 상인 집단의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고 모래폭풍의 신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화 속에는 난폭함, 적대적인 존재, 악, 어둠, 전쟁, 폭풍과 같이 강력한 힘 자체로 세트가 다뤄지고 있는데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문서 중에는 파라오의 힘은 곧 세트의 힘이다 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흑암에 대한 재앙은 아몬라, 태양신에 대한 재앙의 심판입니다. 고대 이집트 신화의 신의 이름으로서 숨겨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아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아문은 이집트의 나일강 하류에 위치한 테베에서 숭배되던 바람과 공기의 신으로서 후에 태양신 라와 합쳐진 후 아문라, 아문 또는 아문레로서 태양을 상징하는 신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은 이집트에 입성한 기원전 332년 고대 이집트의 문명을 보고 알렉산더 스스로를 아문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태양의 아들이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까지 제우스, 로마인들은 주피터와 동일하게 아문라라는 말을 사용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9가지의 애굽의 신들에 대해 잠시 소개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내린 재앙의 의미는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 자칭 세계를 창조까지 했다고 하는 이집트의 신들이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없는 우상에 불과함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이 이야기는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에서 진정한 신이 누구이신가를 배워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교훈을 심어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내리시겠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배에 대해서만큼은 예외 규정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였고 피할 길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어린 양을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가족 식구의 수대로 먹을 수 있는 분량만큼 어린 양을 계산해서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야 하는데 바로 이때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집마다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물로 잡았던 어린 양이나 염소는 불에 구워 무교병, 쓴 나물과 함께 먹도록 하셨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혹 남은 것이 있으면 모두 불사를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들을 살펴보시겠습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성경을 보면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시기 위하여 밤에 찾아오실 때 그 바른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가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만큼은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시겠다 하신 겁니다.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었던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의 집들에 대해선 바로 왕의 집으로부터 시작해서 종과 가축에 이르기까지 그 무서운 심판을 어김없이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것처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린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는 넘어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일을 두고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기념일로 지키라 하셨는데 이 날을 일컬어 무슨 절이랍니까? 유월절이라 합니다. 특별히 넘어가시겠다고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의식과 방법은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라고 하셨을까요? 좌우 문설주와 임방은 출입구라는 사실에 먼저 초점을 맞춰 볼 수 있겠죠. 즉 그 집으로 재앙이 임하기 전에 입구에서부터 피를 발라 그것을 보는 순간 그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가시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앙의 시작,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입구에서부터 그 재앙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러한 사례들을 종종 보시지 않습니까? 저는 서울 출생이긴 하지만 서울에서 떠난 지 좀 오래되어서 요즘 서울은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지방 쪽으로 내려가시면 점포 또 가정, 집 앞에는 부적을 붙여놓은 곳들이 종종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불교나 유교를 신봉하는 점포와 가정에서 더욱 많이 볼 수 있죠. 이 부적은 출입구에 주로 붙여져 있습니다. 이 맥락 역시 동일합니다. 저는 지금 이러한 모든 행위가 정당합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에도 속에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과 같다라는 맥락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원론적으로 모든 출발은 성경에서부터입니다. 여러분 제사 드리는 일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제사 제도의 첫 출발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것으로부터의 출발입니다. 제사 자체가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가 첫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상이 바뀌어진 겁니다. 조상 신을 향하여서 동물의 우상 머리를 올려놓고 큰 나무와 큰 바위에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는 것이 제사라고 하면 그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제가 그 양산이라는 곳에서 그 독서실 총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원 입시를 위해서 표 끊어주고 아이들이 이렇게 자리 배정해주고 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딱 수업을 마치고 올 때 가방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뭔가 가까이서 보니까 학교 앞에 문구점에서 팔았던 어린이용 학생들용 부적이었습니다. 일반 어른들이 갖고 다니는 부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 달고 있는 부적의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공부 잘하는 부적이었습니다. 부적 내용이. 그리고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디서 샀니? 그랬더니 저 학교 앞에서 파는데요. 얼만데? 500원요. 그래? 알겠어.
그래서 제가 학교 앞에까지 갔어요. 근데 진짜 부적이 많은 종류들이 있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어떤 부적은요, 엄마한테 용돈 많이 받는 부적, 남자친구 생기는 부적, 여자친구 생기는 부적, 이런 게 있었어요. 실제. 저는 안 샀죠, 물론. 저는 산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 종류의 부적들을 봤습니다. 사실 어린이용 부적이 그 정도였는데 저는 어른용, 성인용 부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불교 용품점에 가서 부적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적, 건강을 유지하는 부적, 또 사업을 이루는 부적, 취업될 수 있도록 하는 부적 등등 다양한 부적, 심지어는 바람 피지 않게 하는 부적도 있었습니다. 실제로요. 그 목사님 어떻게 그걸 그렇게 잘 알고 계십니까? 목사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저희 아버지가 스님이세요. 승려세요. 조치원 쪽에 암자를 하고 계세요. 신학대학원 졸업식 때 승복 입고 오셨어요. 아버지 따라서 불교용품점에 가봤었어요. 명절 때는 제가 인사를 드리기도 하거든요. 일본의 태고종, 대처승을 두른 그 불교가 바로 있었습니다. 저희 부친께서 그러한 일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마음이 아프지만. 명절 때만 되면 전 절로 갑니다. 목사가 절로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부적에 대한 내용들을 잘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구정, 설 명절 때 아버지 인사드리러 찾아뵀을 때 아침 일찍 중년의 남자분 한 분이 그 아버지께 인사드리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방에서 슬쩍 이렇게 봤더니 인사만 드린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붓으로 뭔가 쓱쓱 이렇게 쭉 하시는데 노란 종이에 빨간색으로 막 그리시더라고요. 부적이었어요. 이 아저씨가 탁 꼬깃꼬깃해갖고 지갑에 딱 넣어갖고 안쪽에 넣어갖고 딱 이렇게 주머니에 딱 넣으시고 아버지한테 인사드리고 내려가셨어요. 부적하면 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시죠? 여러분, 재밌는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여러 부적의 내용들을 제가 봤지 않습니까? 어린이용 부적이든 어른용 부적이든 다 보았는데 이 부적 내용은 없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너의 죄를 없애주는 부적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당신의 죄를 용서하는 부적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소와 양, 염소, 비둘기 등등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야 했던 제도가 바로 제사 제도였습니다. 번제단에 올려드립니다. 태워서 하나님께서 흠량하실 수 있도록 번제에 드렸습니다. 이렇게 행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킨 후에 칼을 들고 양을 잡을 때, 짐승을 잡을 때 이 말을 꼭 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죄,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 행위를 하고 칼을 들고는 짐승을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닙니다. 범죄한 본인이 잡는 겁니다. 그때 칼을 내리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죽습니다. 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진짜 죽어야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인데 나에게 있는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는 짐승이 죽지만 사실은 내가 죽는 겁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제사법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지만 재앙을 면할 수 있었던 이 규례가 유월절의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의 희생양으로 오셔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구약의 희생 제물이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제물이 필요하게 됐는데, 구약으로 말하자면 짐승이 필요했던 건데, 신약으로 와서는 그 희생 제물이 더 이상 짐승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희생 제물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곧 임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재앙이 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길을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겐 이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금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될 때라는 말입니다.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이 이 시간에 흘러 넘쳐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실 때에 지나가시도록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재앙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좌우 문설주 임방이 예쁘게 청소된 것을 보고 내가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이 아름답게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고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외적인 것에 치중하여 계속 우리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며 계속 우리의 열정적인 노력을 통하여 이 재앙을 넘어가려 하거나 이 심판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혹시 이 자리에 안 계십니까?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누가 어떻게 전해주었던 그거는 본질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혹시 도외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으로 자신의 내면을 그렇게 꾸미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왔다라고 한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넘어가겠다라고 하신 적이 없으신데 어떻게 하시랍니까? 그냥 넘어가 주시기를 바라시는 마음입니까? 착각입니다. 열심히, 정말 죄송하지만 열심히 주일학교 봉사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식당 봉사를 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교회 일을 한다고 한들 그것이 심판을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아니요, 또 좀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아름답게 꾸민 외형의 모습이나 열정의 봉사를 통한 섬김이 재앙을 피할 길이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가 들어왔습니까? 영신교회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제가 아는 김상호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실 분도 아니실 뿐더러 여러분들은 그렇게 배우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온데간데 없이 아름답고 멋지고 꾸며진 문설주 임방만 내세우고 재앙을 피하려고 하는데 급급한 모습들만 보이신다면 이건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진정한 유월절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셨다면 그 뜻을 삶으로 옮겨서 실천하셔야 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은사, 다른 어떤 방법, 그걸 가지고 자신을 새롭게 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일들을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던 기억이 없는데, 다시요, 자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킨 기억이 없는데 누구를 위한 예배를 드리신다는 말입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기보다 자신의 것, 여러분이 가지신 것, 그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다면 그것이 어떻게 바른 경건, 바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은 올바른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주일 공예배, 주일 오전 예배에 그렇게 말씀으로 승부하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그 죄악의 수렁에서 건져냄을 받았던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는 것, 이 일을 알게 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모두 다 공적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고 또 여러분들은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리셔야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말로만 하는 그것으로 그친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사람들 사이에 별로 인식이 안 좋다거나 사람들 사이에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많다거나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진짜 예배, 어린 양의 돌아가심이 나의 죄 때문이야 라고 고백하지 않은 분일 수도 있습니다.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겉으로 잘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는 걸 마땅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돌아보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예배, 공예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마음을 쏟고 계시고 깊이 은혜 가운데 경험하고 계시며 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며 지내고 계십니까? 목동 지역이 참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굉장히 달라졌더라고요. 인근에는 어떤 영화관도 있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가시는 어떤 특정 영화관에 영화를 재밌는 영화가 한다 하십시다. 아니면 또는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문화 공연의 현장에 여러분이 초대받았다 하십시다. 그 입장 시간이 10시 혹은 2시 정도라고 하십시다. 영화로 먼저 말씀드릴까요? 2시가 영화 시작 시간이라고 할 때 모든 거 다 광고 시간 이런 건 빼고요. 딱 2시에 영화가 시작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2시가 넘어서 영화관에 가실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실까요? 2시 5분, 2시 10분, 2시 20분에 도착해서 그제서야 영화 제대로 한번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아마 손들라고 말씀 부탁드려보면 여기서 그렇게 가실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시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들의 영신교회 오전 예배 시간이 11시인지 잘 모르겠지만 11시라고 가정했을 때 11시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 그 시간을 훨씬 앞에 오시는 분들은 얼마나 되며, 만약 여러분이 11시 가운데 조금 넘게 11시 5분, 10분, 15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혹 얼마나 계실까요? 또 비단 그뿐입니까? 문화 공연 시간에 여러분들은 그 연주자 또는 그 성악가 또는 그 공연단의 모든 화려한 모습들을 보실 때 팔짱을 끼고 앉아서 껌을 짹짹 씹어가며 야 잘하지? 정말 멋지다 라고 하면서 소곤거리며 이야기하며 관람하실 분들은 여기 얼마나 계실까요?
여러분들의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을 얼마만큼 소중하게 들으시는지를 여쭙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팔짱을 끼고 껌을 씹고 그렇게 막 함부로 예배를 들으신다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세상의 영화 한 편, 세상의 문화 공연 그 하나만도 못하다는 말씀인 겁니까? 그게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라는 겁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는 겁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예배의 감격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는 하실 수 있어도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섬기는 일은 되게 잘할지 모르겠지만 정작 회심을 경험한 분들은 안 계실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어깨에 힘을 주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영신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부류에 속하여 계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믿지만 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 하시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로 살아간다는 것 무슨 뜻입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지내시는 것, 십자가로 사는 것이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마음 가운데 죄인된 여러분의 마음의 좌우의 문설주와 임방에는 어린 양의 보혈이 발려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넘어가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자꾸 청소만 하시려 하시고 왜 자꾸 삐뚤어진 것을 바르게만 하려고 하시죠? 조금 비뚤어져 있고 조금 소재가 안 돼 있고 지저분해도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지 안 발려져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인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도대체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신다는 말씀입니까? 참된 경건은, 참된 고난 주간의 의미는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일에서부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양으로 오셨음을 믿으시고 죄를 회개하십시오. 불륜 가운데 계시는 분들은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을 좌시하지 않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남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준 분들이 계시면 회개하십시오. 그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심을 경험한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몸소 보이셨던 섬김이고 희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짐짓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회개하십시오. 도망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거룩하신 말씀을 받아내시기를 엎드려 간청드리십시오.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고 그것이 십자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불법과 불의 가운데 살지 마십시오. 조금 손해보고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후직하게 살아내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서 인내하며 살아갈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십자가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들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말씀들을 들으셨겠지만 오늘의 메시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누가 모릅니까?
어제도 들었습니다. 지난 작년에도 들었습니다. 그건 누가 모릅니까? 그러한 반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밤에 알고 있지만 마음 가운데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던 자신의 죄악을 처절하게 고백하지 않았던 가련하고 불쌍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찾고 계십니다. 십자가로 살아가는 것, 십자가로 사는 것은 어린 양의 보혈이 나에게 발려져 있을 때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죽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나오는 고백이 십자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짧은 메시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고 기다리심을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시간임을 고백하오니 만나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밤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의하고 불법하고 또 음란하고 타락한 그 죄악 가운데 있었던 것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어린 양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시겠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영식교회 모든 교우들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할 영혼들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살아가는 자들, 십자가로 사는 삶이란 반드시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봉사가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충성되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그것은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 허무하고 헛된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주 보혈이 내어.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 회개하실 분들은 계속 회개하셔야 돼요. 존귀한 주 보혈이 음란하고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하나님 앞에 등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런 잘못되어진 모든 가증스러운 행위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로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키십시오. 예배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았던, 예배에 대해서 함부로 대했던 모든 마음들을 이 시간에 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직시하십시오.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보혈이 발려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 길은 바로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회심케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죄악 가운데 있던 것을, 죄를 도달치 아니하였던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이 시간에 낱낱이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만 우리를 용서하여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라고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영신교회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찾으시고 지금도 기다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의 보혈이 발려져 있어야 합니다. 회개할 영혼들 회개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범죄하였던 죄악들을 회개케 하여 주옵시고 주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삶들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로 사는 것, 십자가와 함께하는 것을 바로 처절하게 주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의 출발임을 믿사오니 우리 영신교회 귀한 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고 맞이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